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제가 또 비염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보기에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게 되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기억도 있고 또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게 되고 이 현재의 삶이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것이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속에 나를 즐겁게 할 만한, 유쾌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참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를 지금 올바르게 이끌어왔던 과거에 우리가 힘들지만 그걸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서 행했던 그런 옳은 것에 대한 기억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과 2번째는 과거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참 즐거웠고 이랬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 모습이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우리가
내 마음에 보기에 좋은 것이지만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7장, 17장, 18장 뭐 이런 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레위인 로 말미암아서 레위 청년 또 미가라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타락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신앙이 타락되어 있을 때에는 그 타락한 신앙이 결코 그들의 삶에 긍정적이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신앙적,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 사람이라고 이 주인공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레위 사람. 근데 이제 이 레위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첩이 있었다 그랬어요. 첩. 여러분 그 레위 사람은 사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법도 그 자연의 순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꾸리는 원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은 그 법도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첩은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렇게 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근거에 대해서 1절에 어김없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김없이.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돼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또 느끼고 들려지는 그 소리,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우리에 대해서 올바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원칙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때로는 촉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칭찬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우리의 주가 없다면 사람은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는 사람이 뭘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건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구별된 사람, 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향한 주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삶 속에서는요, 자기가 충동적으로 또 욕망으로 이 끌리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첩을 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첩이 뭘 하고 있습니까? 행음했다 그랬어요. 행음했다.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은요, 이 여인이 뭐 쫓겨가거나 아니면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사람이죠. 그런 여인이에요. 첩이 행음을 한 거예요. 첩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행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냐면은 이 행음을 한 이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넉 달 동안 지냈다. 근데 이 행음하다라는 이 말이 원래 원문에 보면은 이제 다른 남자와 뭐 그렇게 잠자리를 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화를 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인 거죠. 자신이 그런 행음을 한 이 짓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한테 오히려 화를 내고 떠나갑니다.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을 데리러 갑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아마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논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속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 자신의 어떤 욕구, 욕망을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저지른 여자에게 가서 오히려 달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자꾸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오려고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이제 그 장인의 집에 간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여인의 아버지가 아마도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든 이 사위되는 이 레위 사람에게 다시 이제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좀 머물러서 며칠을 먹고 가라. 이래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닷새를 거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엿새째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걸 자꾸 돌아보게 돼요. 내가 만약에 신앙적으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나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어떤 악조건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자꾸만 뭘 둬요? 마음을 두죠. 자꾸 돌아보게 되고 자꾸 미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같은 영적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것이나 나를 즐겁게 하길 바라는 순간적인 어떤 것, 충동적인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것에 자꾸 미련을 두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해집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핑계대고 거절을 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간, 사건, 또 일,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여기에 내가 시간을 보내고 여기를 향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꾸 어떤 핑계를 대든지 떠나가려고 합니다. 돌아서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그것에 따라서 자꾸 미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막 지금 신앙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얼마 있지 않아서요, 다시 세상을 향해서 신앙을 떠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미련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자꾸만 당기고 있습니까? 그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 되시고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있지 않은 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세상을 향해 빼앗기고 그쪽을 향해서 견눈질하게 되고 그쪽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돌아오라, 신앙으로 돌아오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내가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지만 자꾸만 거기서 끄는 어떤 붙잡는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서 오늘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을 더디하게 되는 거죠.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점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혼탁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은요, 첩을 두는 것도 잘못됐고 그 첩이 행음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첩에게 아양을 떨면서까지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마음속에 자신의 음욕,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 붙들면 그 장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머물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될 그 길을 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길을 떠나게 됐어요. 그죠? 하루 더 머물러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참 다행스럽게도 이 레위 사람이 장인의 그 간청을 무시하고 그날은 밤에 저기를 했습니다.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가죠.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밤에 떠났다는 거예요. 저녁에.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 참 묘하잖아요. 그죠? 어둠이 있는 때, 낮이어서 해가 이렇게 밝게 비추는 그래서 사물이 또렷이 보이는 그때가 아닌 밤에 이 사람이 떠났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마치 복선과 같은 것. 영적으로 타락돼서 분별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보이는 다음의 행보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드디어 짐을 꾸려서 종과 함께 첩을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그 여정 속에 여부스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이 여부스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옛 이름.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데 그 장인의 집이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한 10km 정도, 약 10km 좀 모자라게 그렇게 떨어진 곳인데요. 이제 그 여부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이뤄서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이제 깊었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레위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기브아라는 것은 이제 여러 장소에 저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브아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중에서 이 두 지파에게 속해 있는 땅, 그 이름이 같은, 소위 말해서 이제 동명이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역이 서로 다른데 이름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가자. 거기서 이제 내일 큐티 말씀에 보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왜 이렇게 이런 그 심각하고 비참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레위 지파의 영적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마침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요, 종이 간청하는 여부수에서 우리가 머뭅시다라고 한 이 이야기에 율법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이 민족들을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잠을 자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애초에 율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니 뭐 어쩌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뭐 이해하실 거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지금 이 레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한다는, 선택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 레위 지파의 말은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처음 소도로 돌아가서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진심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더 미련이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지체하고 싶은 곳, 지체하고 싶은 어떤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냐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유리한 그런 말로 끌어올리는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에 더 미련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에 대해 더 끌리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지체하고 싶은 장소, 지체하고 싶은 시간은 어떤 시간이고 어떤 장소인지,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되어야 되지,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것이 왕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